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그러한 신앙의 훈련과 양육과 가르침들이 계속 풍성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으니 또 오가는 발걸음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종식되어서 온전히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제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보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과 예배와 이 사역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또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참으로 주님 날로 부흥하는 주일학교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속한 가정들 정말 부모들이 주님 그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기는 귀한 주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환우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며 하나님 모인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러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보다 주님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하신 바로 더 선하신 주의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뒤쫓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묵상하자면 본문에는 화해라는 말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말로 물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하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화해한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지낸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금 이 단어에 담고자 할 때 깨어진 관계가 앞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 말에서 우리가 의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화해한다고 하는 말이 지나치게 동등한 관계여야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의미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해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하자면 본래는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하나 된 관계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와 같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의 관계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화목한 관계가 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화목한 관계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이제 화해해야 하는, 다시 화목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화해가,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미 죽어 생명이 없는 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이제 영적으로 그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되는 것이 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회복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이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마치 옷을 새로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해한 관계가 되는 방법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그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해한 자로,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에 세상과 가까이 하던 그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전에 가까이 하던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하면 죄를 끌어안고 그 더러운 죄악들과 이전의 삶들을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놓지 못한 채로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와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주님께 드리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하는 것 아니요, 인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화해한 관계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매일 그 관계 회복을 힘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이 확실히 지나간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화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니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그 공로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기에 우리가 100% 은혜요 100% 선물이라 말할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전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다 죽게 된 것이 억울하다 여겨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살게 된 것이 이제는 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늘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것을 잘 모른 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정답은 결국 오직 예수일 뿐입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고 새 삶을 얻은 것 기억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로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하는 것인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19절 처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있는 19절 마지막에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아직도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 좋으려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표현이 좀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13절 보십시오. 여기에는 바울의 사명감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요, 그가 사역하는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자라면 어떻습니까? 첫째도 나를 위한 것이요, 둘째도 나를 위한 것이요, 한 셋째쯤에는 내 자식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 욕심이 가득한 자의 삶의 원리일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사명자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긴다 해도, 봉사를 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전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러한 섬김과 봉사라고 하면 사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의 사역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오늘 보면 20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혹시 전도회나 어떤 부서에서 임원을 맡는다든지 하면 전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일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그 일을 잘 했던 경우에 그 일을 내가 이어받는 입장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 부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 일의 전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낼 수 없다 하여도 우리가 무슨 일을, 무슨 역할을 맡은 것인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듯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비유하자면 통로와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역할이 마치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를 잘 전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못 배송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은 마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습니다. 악취가 난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교만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면 그 향기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그 무거운 무게를 참으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화해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덕,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화해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많은 이들이 주님과 화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